살면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날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시작으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누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 깨달음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마음에 막혀있던 것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갱신되게 하시고 새롭게 뚫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네, 제가 먼저 여러분이 한 절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모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할당된 목도 기업도 없으니 그들은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을 먹고 살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형제들 가운데 기업이 없으리니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다. 그분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다. 소나 양으로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서 제사장들에게 할당되는 몫은 앞쪽 넓적다리 2볼 4장들이다. 너희는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수확한 첫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을 주어야 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을 너희 온 지파에서 선택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항상 섬기도록 세우셨기 때문이다.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온 땅 어디서든 자기가 살고 있던 성에서 떠나 간절한 마음이 있어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가면 그는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다른 모든 자기 동료 레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섬길 수 있다. 그는 자기 집안의 것을 팔아 수입으로 삼은 것 외에 제사장들이 할당받는 몫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갈 때 그곳 민족들이 하는 그 가증스러운 짓거리들을 배워 따라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없애야 할 것은 그 아들이나 딸들을 불에 희생시키거나 점을 치거나 마술을 부리거나 예언을 말하거나 마법에 가담하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신접한 사람이 되거나 영매가 되거나 죽은 혼을 부르는 일이다. 누구든지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가증스러우니 이러한 가증스러운 짓거리들로 인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앞에서 그 민족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라. 너희가 쫓아내게 될 그 민족들은 마술을 부리거나 점을 치는 사람들에게 귀 기울였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을 금지하셨다. 아멘. 오늘 신명기 18장 말씀은 바로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업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레위 사람들과 제 모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할당된 몫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이후로도 실제로 레위인에게 주어진 땅은 48개의 성에 불과했고 그들에게는 따로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할당된 몫이 없었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 구별되고 하나님을 기업 삼아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의 생활 양식은 그들이 먹는 것, 또 그들이 입는 것, 이런 것들 모두는 자기들이 땀 흘려서 또 자기들이 직접 땅을 개간해서 그것들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매진하고 또 그 일을 매진하기 때문에 기꺼이 섬기는 모든 사람들, 예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화제물로 드린 것들로 입고 또 먹고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섬기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그곳에 매진해 있었다라면 아마 그들은 기업을 일구는 일에만 집중했을 것이기 때문에 섬김의 직분에 태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레위인을 자기 소유로 삼으셨고 또 자기에게 드려진 모든 예물을 일정 부분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 그리고 또 여러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오늘날 이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정말 모든 어떤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로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두가 오늘 이야기에서 말하고 있는 레위인과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그것이 바로 레위인의 역할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영적 레위인으로서의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의 기업을 바라는 사람이 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정말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서 얻을 이 땅의 기업을 요구하고 또 그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하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까 또 무엇을 가질까 하는 집착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기업에 집착하는 순간 섬기는 그 본연의 임무를 그들은 잃어버리게 되듯이 또 레위인이 자기가 땀을 흘리고 자기가 힘을 내서 무언가를 개간하고 얻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듯이 영적인 레위인이 이 땅의 소유에 집착하게 되는 순간 영적 레위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레위인의 초점은 그 하나님을 바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영적 레위인으로서의 살아갈 때의 마음가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항상 포기가 전제가 됩니다. 레위인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그들의 삶은 풍족하기보다는 배고픔이 함께하는 역사였습니다. 백성들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고 중앙 성소로 모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를 듣지 않을 때 각지에 산지가 세워지고 또 산당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사사시대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집에 우상을 세우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수많은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정당한 몫이 드려지지 못하고 그로 인해 레위인들은 배를 굽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레위인들은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나의 배고픔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연약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묵묵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가 중요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때문에 포기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시간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 또한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또 우리가 원하던 것보다 또 우리가 바라던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희생과 섬김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을 포기함으로 나아갈 때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포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레위인의 마음가짐 두 번째는요, 바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소나 양으로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서 제사장들에게 할당되는 몫은 앞쪽 넓적다리와 두볼 내장들이다. 너희는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수확한 첫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토를 주어야 한다. 3절과 4절은 제사장이 백성들로부터 무엇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그 양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기의 양도 그리고 곡식도 수확할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을 볼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원래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역설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포기하면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작은 아이가 정말 준비했던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5천 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처럼 인생의 기업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기꺼이 그것들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포기하는 자는 동시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주께 유업의 상을 받을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수고를 헛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포기해야 하는 일들 앞에서 기꺼이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속상해서 그냥 멈춰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이 땅에서 넘어지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저 하늘에 있는 천국 소망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포기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요, 바로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우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이 자리를 잘 견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무언가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 같습니다. 포기하라고 종용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소망, 그 소망을 언제나 바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레위인으로서의 마음가짐 세 번째는요,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갈 때 그곳 민족들이 하는 그 가증스러운 짓거리들을 배워 따라하지 말라. 아멘. 가나안 땅은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땅이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던 그 신명기에서는 그곳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또 그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일들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은 신들에게 자기의 열심을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을 기꺼이 죽이는 행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고요, 점을 치거나 마술을 부리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타락한 것이죠.
그리고 1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거룩함을 언제나 지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건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런 환경을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자녀의 공부를 위해 3번 이사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모님들도 어릴 때부터 우리의 환경을 위해서 많은 이사를 다니셨고, 살아오면서 우리 주변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환경에 최대한 긍정적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환경이 컨트롤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모든 환경이 그렇게 컨트롤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고요. 그 주변에는 다양한 환경들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환경에 지배당하면서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말씀은 환경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면 그곳에서 거룩하게 빛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어떤 환경에서도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라면 또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해내고야 맙니다. 마음의 중심이 잡혀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목적의식이 명확한 사람들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수많은 다양한 거룩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께서 계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온전함을 지켜간다라면 우리는 그 삶에서 무너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주변의 상황이 나를 온전한 신앙으로 이끌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 순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 순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은 바로 오늘 우리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정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참아주시지만 공의로우시기에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건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줄타기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좌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줄 위에서 가야 될 곳과 내가 서 있는 곳을 바라보기에 그 모든 정신을 쏟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환경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핑계대는 인생들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을 바라볼 때 바로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도구가 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순간에 또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 레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특별하고 어떤 사람이 뛰어나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영적 레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분의 돌보심이 있는 인생이 레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인생 가운데 포기해야 될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땅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 거룩함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라는 선물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하루를 영적 레위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영적 레위인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합니다. 아버지, 레위인에게는 특별한 기업도 없었고 아버지 그들에게 주어진 어떠한 특별한 것이 없었지만 아버지, 레위인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매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 언제나 부어주셨기에 그들이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영적 레위인으로서 오늘을 부름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어떤 부모가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자녀가 좋은 것을 달라는데 어떤 부모가 그런 자녀를 학대하고 아버지 정말 좋지 않은 것을 주겠습니까? 아버지, 들에 피인 백합화도 입히시고 아버지 하늘을 나는 모든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날 영적 레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입히시고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것을 포기한다라고 여기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신 놀라운 은혜를 얻기 위한 아버지 정말 우리의 아버지 드림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환경이 중요하지만 아버지 그 환경에 휩쓸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환경에 무릎 꿇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보이는 것들에 무너지고 아버지 우리가 보이는 것들에 넘어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아버지 그 과정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세상이라는 아버지 그런 수많은 걸림돌이 있는 곳에서 아버지 정말 아슬아슬하게 거룩함을 지켜가며 외줄타기라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불안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들임이 되고 아버지 온전히 그 길을 쫓아감으로 인하여 아버지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온전히 그 걸음을 끝까지 걸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점에 아버지 오늘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적 레위인으로서 공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며 아버지 끝까지 거룩을 지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호흡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줄을 믿사오니 주여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채우실 그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